고린도전서 우리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15장까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장부터 15장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먼저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서론입니다. 도입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도시나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쓸 때는 문안 인사를 했었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문안 인사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인사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죠. 대립하고 분열하고 파당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부분들을 질책하고 권면한 내용들이 6장까지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고 있던 신앙의 문제들, 그러니까 질문들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 예배 드릴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데 이거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굉장히 오랫동안 봤어요. 부활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이 정말로 우리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라봐야 될 그런 믿음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16장은요,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장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연보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있어요. 연보 들어보셨죠? 예.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 성도에 관한 연보에 관하여는 그래요. 연보. 연보가 여러분들 뭐죠? 헌금. 예, 맞았습니다. 예, 헌금인데 어떤 헌금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연보를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이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요, 성경 전체를 뒤져봤더니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요? 여기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서만. 다른 데는 연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16장 1절과 2절에 연보라는 단어가 한 번씩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단어가 아니구나, 특수한 단어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보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는지 3절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읽어보죠. 3절 시작.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지게 하리니. 에루살렘,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이 연보라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에루살렘으로 가져가는데, 에루살렘 팔레스타인이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었어요. 정말로 재난이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재난의 피해를 입게 되어서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 재난 입은 에루살렘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하여서 헌금을 모았는데 그게 뭐예요? 연보입니다. 그게 연보예요. 그래서 연보, 로기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기아의 성격은 분명해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어떤 헌금이요? 구제하는 헌금, 성도를 돕는 헌금.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에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에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헌금해라, 구제 헌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전에 어디에도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여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우니 구제 헌금 연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디도 헌금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헌금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지로 알린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는 이 바울이 이미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다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그 팔레스타인 땅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 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봐봐요.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은 언제죠?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죠. 매주 첫날이죠. 안식일은 요즘 말로 하면은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어요? 네. 그저 보지요. 언제 모였어요? 우리 주일날 모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주일날 모인 것은 아니었나 봐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안식일날 이렇게 모이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그때 막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차츰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날로 이래 주일 예배가 정착이 되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첫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우리 예배의 뿌리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절 보니까 매 주일 첫날이죠. 주일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뭐에 따라요? 각자의 수입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누구는 수입이 많을 수 있고 누구는 적을 수 있어요.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형편에 맞게 적으면 저는 적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봐봐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형편껏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조금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에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내가 이를 때에 누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에 이 말이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그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방법을 택해요?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편지를 써주겠다. 함께 갈 수도 있는데 편지를 써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결정해라. 그래서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서 모금한 것이다. 그래서 그 편지를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왜냐하면 바울이요, 자기 계획으로는 고린도를 거쳐서 지금 로마로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런 기로에 있었거든요. 기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갈 경우에는 뭐하러 너희들까지 가? 그냥 내가 건네주면 되지. 나에게 그 돈 맡겨. 내가 전달할게. 이런 방법 안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투명해야 되니까 그랬겠죠. 투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 사람을 뽑아라. 나는 추천서만 써줄게. 요즘같이 은행이 있어가지고 막 송금해버리면 편했을 텐데 그런 게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누군가 대표를 세워서 나와 함께 가든 그가 가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두어 무얼? 너희의 은혜를 그래요. 3절 계속 띄워줘 보세요. 자, 너희의 은혜를. 은혜가 뭐예요? 너희의 은혜. 헌금이에요,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를 주는 거다. 카리스가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바울 서신이 쓰여지는 항상 첫머리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죠.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이 뭐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쳐야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은혜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죠. 분명히 은혜일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는 일, 이거 하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도 카리스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립 서비스는 잘하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잘 전달합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에 못 들어갔다고 했는데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서요? 꽉 쥐고 있다가 여러분, 피면 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크든지 적든지 나누는 것은 은혜다. 여러분, 이번 해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전북 동로에 저기 대미교회 우리 이미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졌던 것을 광고를 드렸어요. 이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 작정을 했어요. 서로 개인 얼마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도웁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동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어요. 엊그저께 제가 동로의 사회봉사부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스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도움 교회 해가지고 쭉 리스트가 나왔는데 한 40여 개 교회가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도운 줄 알아요?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네,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도왔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이구나, 은혜로운 교회이구나, 나누는 교회이구나.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은혜는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각자 작정한 대로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때 우리 재정위원장 장로님, 사회봉사부 집사님, 저 3명이 가서 그 사모님 만나서 잘 전달하고 왔거든요. 네, 참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은혜 끼치는 거, 립 서비스,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남에게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사람이 부자인 거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이거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라. 기억난가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줄게. 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1번 부자에게 했다, 2번 가난한 사람에게 했다. 몇 번? 부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릴리 빈민들에게, 무지렁이들에게. 그들을 놓고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평생 너희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가 줘라.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그래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잘 베푸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누는 사람인가? 나는 꽉 잡으려고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바라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내가 고린도에 가서 로마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되돌아가게 된다라면 너희들이 이 인정한 헌금 전달자와 같이 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연보가 뭐라고요? 연보. 연보는 헌금인데 어떤 헌금이라고 했어요? 구제헌금, 나누는 헌금. 예. 이건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이 은혜다, 카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헌금들을 드리죠. 11조도 드리고 주정헌금도 드리고 또 목적에 맞춰서 선교 헌금도 드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제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의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건축 헌금도 드리고
여러 헌금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헌금을 하는 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태도가 나는 어떤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그것을 사용하는 누구예요? 청지기라고 했죠. 이 청지기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런데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깝죠. 계산하게 되죠. 인색하게 되죠. 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과연 청지기 의식을 갖고 헌금 생활을 하는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목회자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너희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너희들의 형편껏 각자의 수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수준에 따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자원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헌금 더 하시오, 덜 하시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또 누군가에게 나도 은혜 줄 줄을 알아요. 엊그저께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 한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이분이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나에게 이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